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답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온전한 길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가장 평안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하게 될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정말 신학적 그리고 많은 레위기를 연구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본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담겨있는 본문이 레위기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어디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지, 어디에 사랑의 언어가 적혀 있는지 찾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게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펼쳐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 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은 막 앞에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거기에 기름을 벗기고 물로 씻는 그런 내용들이 눈앞에 쭉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벼운 죄는 가볍게 해결이 되겠죠. 경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범죄로 넘어갈수록 담당해야 될 그 벌의 무게도 무거운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모든 제사의 끝은 피고 죽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죄,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중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버려두셨다면 우리가 경범죄를 짓든 중범죄를 짓든 알게 뭡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레위기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세할 정도의 제사의 제도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중죄, 중범죄든 경범죄든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번 한 주 읽을 때 레위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피해 제사이다, 막 힘들다,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 때쯤에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배가 갈라져야 되는 건 어쩌면 나지, 이렇게 내장이 벗겨져야 되는 것도 나지, 이렇게 피해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건 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이 은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레위기 통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쭉 이 흐름 가운데 지나가면서 작년에 번제, 레위기 1장 이야기 나오고 오늘은 2장 번제 이야기로 소제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과 나아갑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5가지 중요한 제사 제도가 있고
레위기 후반부에는 5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고 5가지 제사 제도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제사가 두 번째인 소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쭉 1장부터 이어집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하고의 특별하게 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쭉 통독하면서 보셨겠지만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곡물 그리고 어떤 무교병을 가지고 굽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기름을 붓느냐에 따라서 요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소제에 있어서는 짐승을 잡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제정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독하시면서 번제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시다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제물의 등급을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좀 부유한 이는 소, 그다음 염소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번제가 나와 있는 레위기 1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면서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비둘기마저도 번제로 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긴 해야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한 이 경제적인 형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번제를 대신해서 올려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소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건 제물의 방식, 그러니까 번제와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가운데에 소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제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번제 드리는 걸로만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제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바치는 내용이 담겨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으로 따져본다면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던가 아니면은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뭔가를 바치거나 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에 대한 히브리어하고 여기 소제에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소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은 먼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또 하나는 소제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이들은 결국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소제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와 같은 소제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감사이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 탓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은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그 심령이 온전한 제사의 마음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곧 소재의 정신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예배는 물론 겉의 모습도 너무 중요하죠. 형식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이 형편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소재와 같이 이 약한 제물을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 노트를 이렇게 쭉 이제 노트를 펴고 쓰려고 하면 그 마음에 부담이 찾아와요. 처음에 첫 페이지 쓰면은. 왜냐하면 내가 첫날에는 그래도 감사 노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쭉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쭉 써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이걸 1년 365일 쓸 수 있을까? 1년 365일을 지내면서 이 감사의 제목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 1년 365일 동안 내가 꾸준하게 감사의 제목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꾸준하게 벌써 몇 년째, 수년째 쓰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그 마음은 드는 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면 쓸수록 감사의 거리가 찾아지고 감사의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 노트를 쓰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의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내가 감사 노트를 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 노트를 쓰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올려드릴 만한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의 제목도 있죠,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이것도 동일하게 소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내가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 지내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재료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도 소재의 제물로 한번 올려드려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올려드려보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내가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제목도 소재의 제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물도 소재의 제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과 아픔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고 합니다. 그 소재 제물,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소재 제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그냥 그 누룩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만들 때 빵 부풀어 오르게 할 때 그렇게 쓰이는 거긴 하죠. 하지만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부정함에 대한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시작으로 누룩이 성경에 있어서는 다 부정적인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꿀도 마찬가지죠. 꿀 얼마나 좋습니까? 몸에 또 좋고 달콤하고. 하지만 꿀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삼손 이야기 나올 때 꿀을 찍어 먹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에 대한 행위 중에 하나가 여기 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오늘 소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 너희들이 가난함 가운데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소재를 드리는 것도 내가 너무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내가 기쁘게 받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꿀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부디 넣지 말고 순전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의 순수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이 요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순전하신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로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소재의 큰 역할인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나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보면은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본질을 상실한 채 그 예배의 형식에만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들을 봅니다. 사람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이 화려한 예배. 물론 그런 화려하고 감정을 끌어오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바르게 선포되고 예전도 바르게 선포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예배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배의 겉모습만 남아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꾸며진 예배, 외형적으로 완전하고 확실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꾸미고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미고 나온다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외식적인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이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짓 없이 외식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찬송을 크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전함으로 어떤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온전하게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1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 이야기 나옵니다. 그 소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함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으면서도 그 후반부에 그 제자도의 길 이야기하면서 소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금은 궁극적으로 맛을 내는 존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을 통해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맛을 내니까요. 또 하나는 소금이 부패함을 막으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이것을 언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영구하고 부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으며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재 예물에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이 재물 자체가 소금 쳤다고 10년, 20년, 100년 동안 부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소금을 쳐도 결국 이 재물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 재물에 너희들이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정한 이 제사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너희들의 삶이 빛이요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쭉 친다, 소금 언약이다, 소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빛과 소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소금 언약을 하는데 역대하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소금, 이것을 가지고 소금 언약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하 13장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늘 치열하게 이 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죠. 오늘 역대하 13장에도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군사력이 많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전쟁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때 여기 역대하 13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소금 언약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왕위가 굳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나온 이들이 온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소금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3장 남유다의 계보죠. 다윗으로부터 쭉 나오는 계보는 남유다의 계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훨씬 열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승리합니다. 남유다가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남유다의 왕위가 견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왕들이 막 있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 완전히 파괴됐습니까? 지나고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다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소금 언약이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다윗의 계보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왕으로 통치권을 가지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소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금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소금을 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개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소재물, 그러니까 재물인 우리들의 모습에도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건강에 따라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소재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주변의 것들 때문에 소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변질되고 변화되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에 소금을 쳐 주셨고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소금을 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도 소금을 침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의 고백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하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재의 재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내가 소재의 재물답게 내가 행동하는 것도 소재의 재물답게 내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도 소재의 재물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내가 이 말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을까?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이 심지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은 한 걸음 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소금치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소망의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재의 이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늘 존귀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삶으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도 동일하게 소금을 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재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소재의 제물과도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누룩과 꿀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는 다 빼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순전함으로만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